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편에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이 시편이 어떤 시인지 설명하는 말이 있는데요. 시편 34편 1절 위에 보시면 33편과 34편 사이에 보통 파란색으로 이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비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멜렉은 여러 왕들 중에서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가드왕 아기스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쫓겨나온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쓴 시라는 겁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해서 적국으로 피신을 합니다.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곳이 어디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 가드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가드는 어떤 곳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무찔렀던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적국인 거죠.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가는데요. 근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다윗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고 노래했던 그 노래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친 척을 합니다. 수염에 침을 막 흘리면서 기둥에 머리를 비비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다윗의 아기스 앞에서 취해야 했던 그 행동은 자기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굴욕적이고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굴욕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위축됩니다.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유튜브에서 굉장히 이 뜨거운 핫했던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요. 한번 영상이 올라오면 동시에 몇백만 명이 그 영상을 보고 막 댓글을 달고, 근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그 영상이 이제 더 이상 업로드 안 하겠다, 더 이상 공개를 안 하겠다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악플을 많이 달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하는 말로도 상처를 받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계획을 포기할 정도로 이 충격적인 경험을 한번 겪게 되면 행동이 위축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평생에 다시 없을 굴욕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을 당한 후에 쫓겨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시를 쓰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였겠죠. 근데 그 시의 처음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말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합니다.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 부어 주셨는데 제가 위험을 피해서 저곳에 갔는데 왜 저곳에서도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한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다윗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굴욕적인 일을 겪었음에도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나님을 먼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같이 찬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4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비록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찬양하되 어떻게 찬양하냐면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찬양합니다. 항상 송축하며 라고 말하지요.
모든 때, 모든 순간에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의 찬양,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랑은 나만 즐겁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 자랑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공고한 자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그 자랑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들로 말미암아 또한 기뻐하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광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내 찬양을 듣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생겨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을 읽으면 이제사 시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4절에 이르면 시인에게 어떤 두려운 일이 있었구나 짐작할 수 있죠. 내가 간구함에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두려운 일이 있었겠구나. 그런데요, 그 두려움도 길게 가지 않습니다. 6절에서 다시 한번 그 두려움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에서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두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두려운 일도 찬양의 제목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겉으로 미친 척하고 있을 그때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그러니까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 서서 그 굴욕적인 모습을 하고 있을 그때에도 속으로는 계속 부르짖은 겁니다. 속으로 계속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간구하는 기도를, 그 부르짖는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부르짖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부르짖는 사람이 응답을 받고요. 그렇게 응답받은 사람이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 경험을 실제로 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자신을 둘러 진치고 자기를 들어서 건져내는 그 위험의 자리에서 딱 손으로 떠서 드러내는 듯한 경험을 실제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적국의 왕을 상대하고 있다가 비록 굴욕을 겪기는 했지만 몸 하나 상치 않고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다윗이 정말 미친 연기를 잘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깜빡 속아 넘어갔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기를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다윗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다윗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다치고 아무리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고 아무리 미쳤다고 해도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다윗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후한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기왕에 미친 저것 그냥 목숨을 빼앗아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상식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다윗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 몸 하나 상치 않고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둘러 진치고 그를 들어서 건져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다윗은 그 경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맛보아 안다라는 것,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먹어보고 눈으로 보아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 맛보는 것은 실제 경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는 게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찍어서 먹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했던 다윗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합니다. 8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피한다는 것은 위험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위험하지 않으면 피할 일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해를 가할 상황도 아닌데 왜 피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피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을 전제로 하는 말인데, 그런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피하면 그는 살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9절과 10절의 표현에 의하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시편 23편의 고백이 생각나는 표현입니다. 시편 23편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조금 결핍이 있어도 그 결핍이 덮고도 남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삶일지 몰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 마음속에 결핍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해 보여도 남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은 저것 좀 아쉽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 중에서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13, 14절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이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는 것,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삶으로 드러내야 하고요.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삶으로 드러내려고 할 때 절대적인 것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에서 악이 떠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보십니다. 15절에 의인을 보신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의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이십니다. 반면에 16절에 보면 악인은 땅에서 끊으십니다. 악인은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보호하십니다.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 삶에 고난이 아예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으면은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삶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많을지라도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그의 뼈를 보호하셔서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십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너무 힘들게, 너무 괴롭게는 만드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의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취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형을 집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다리뼈를 부러뜨려서 빨리 숨이 끊어지게 하려고 봤을 때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며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한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악은 자기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라고 말하죠. 악은 스스로 싸우다가 망합니다. 잘 되는 것 같더라도 서로 고발하고 서로 고소하고 서로 끌어내다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쓴 시편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낙심해서 그 마음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했을 수도 있을 그때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앞으로도 나를 그렇게 보호하실 거라고 확신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떤 상황에도 말로써 범죄하지 않고 행동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의 모습, 그것이 의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인 그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 시인의 고백을 보며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말로써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행동으로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한 날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